우리 3월 11일 금요일 여호와의 밤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에 있는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여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 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이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다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생명을 구하는 것. 이 이적은 공관복음서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나와 있는 이적인데 우리가 여호와의 밤 이적 이야기를, 예수님의 이적 이야기를 할 때 그 순서를 요한복음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있는 이적, 그리고 마태복음에 있는 이적을 이야기했는데 마태복음의 8장, 9장 그 두 장에 걸쳐서 10개의 이적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손 마른 사람의 이적 이야기는 그 10개 이적 안에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8장, 9장에 나와 있는 이적 이야기는 들어가 있지 않고요. 마태복음에는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렇게 스킵하고 넘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공관복음서, 세복음서에 나와 있는 이 손마른 자를 고치는 이적 이야기를 마가본문에 있는 본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에 앉아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회당은 유대인들의 어떤 종교적이고 신앙적이고 사회적인 공동체입니다. 마치 학교와 같은 곳인데 당시 성전에는 육체적으로 좀 흠이 있는 사람들은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회당은 건강한 사람이나 혹은 육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이나 다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3절부터 보면 예수님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귀신 들린 사람을 안식일 날 고쳐주는 이적 이야기가 나오는데 마치 그냥 귀신 들린 사람들도 회당에 들어갈 수 있었죠. 마가복음의 본문을 읽었는데 제가 1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한쪽 손 마른 사람, 그러니까 오른쪽 손인지 왼쪽 손인지 잘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본문이 평행 본문이 있는 누가복음에 보니까 6장 1절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칠 때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그러니까 마가복음에는 어느 쪽 손인지 나와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 평행 본문을 보면 오른손이 마른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이 오른손에 장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치명적인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사람들은 이 왼손을 굉장히 부정하다고 생각을 했고 대부분 그냥 사람들이 하는 일들은 다 오른손으로 했죠. 근데 오른손이 불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왼손으로 해야 되잖아요. 이게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었겠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왼손잡이를 굉장히 천히 여겼어요. 저도 어렸을 때 저는 이제 왼손잡이입니다. 왼손잡이인데 아버지가 어른들 앞에서 왼손으로 밥 먹지 말라, 예의가 아니다, 왼손으로 밥 먹는 건 쌍놈이나 하는 일이다, 그런 말을 듣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오른손으로 젓가락질, 숟가락질 하는 것들을 연습 많이 했는데 그 덕분에 왼손으로 밥 먹는 게 훨씬 편하긴 편하지만 오른손으로 젓가락질, 숟가락질 다 할 수는 있습니다. 좀 힘이 들긴 하지만 인도 사람들이 음식을 먹을 때 오른손으로 음식을 먹고 그리고 왼손으로는 뒤처리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야 더럽게 손으로 음식을 먹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인도 사람들이 생각할 땐 우리 숟가락이나 포크로 먹는 우리들을 더 불결하고 더럽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이 숟가락이라고 하는 건 식당에서 이게 누구 입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의 입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건데 이 자기 손으로 먹는 거는 자기 손만 가지고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남이 손을 갖고 밥 먹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 이 손으로 먹는 거를 숟가락으로 먹는 사람들보다 더 깨끗하다고 생각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항상 밥을 먹을 때, 음식을 먹을 때 오른손으로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왼손으로는 먹으면 안 됐습니다. 반드시 오른손으로 먹어야 되고
이 왼손은 좀 불결한 거를 처리할 때 왼손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 문화적으로 이 왼손을 내밀어서 사람들에게 악수를 청하는 것을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나 혹은 인도나 혹은 유대 사회에서 이 오른손에 장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불편함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만난 이 누가복음에 보면 오른손 마른 사람도 유대 사회에서 사는 것 자체가 문화적으로 힘들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이제 고쳐주시려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십니다.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이 한가운데 일어서라게 하신, 왜 예수님께서는 한가운데 일어서게 하라고 하셨을까? 물론 예수님의 다른 목적이 나오는데, 그냥 회당에서 온 사람들, 특별히 예수님을 이렇게 죽이려고 모의하는 사람들에게 더 당당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냥 한가운데 일어서라고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3장 2절을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회당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나중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완전히 그래 고발하려면 고발을 해 뭐 그러면서 한가운데 일어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들의 정체가 6절에 나오는데 3장 6절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하여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흠잡아서 헤롯 당과 함께 예수를 죽일까 모의하기 위하여서 그 사람들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왔습니다.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의논하는 사람들은 정말 악한 사람들이죠. 원래 이 바리새파 사람과 헤롯 당이 나오는데 이들은 정치적으로 목적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섞일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런 악한 의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 악한 의도에 야합을 하게 되죠.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로마에서는 그 빌라도 총독이 이스라엘에 파견을 해서 그 예루살렘 주변을 다스리게 했고요. 그 나머지 주변들은 효율적으로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에돔 사람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서 이 유대 땅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나면서부터 유대인이에요. 그냥 태어나면 그냥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유대교 지도자들이 사실 이 모든 유대 사람들의 여론을 주도했고, 또 그들의 입김, 그 유대 사람들의 지도자의 입김에 따라서 무리들을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정책과 방향이 달라졌고, 여론을 움직일 수 있는 힘 있는 사람들이 유대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유대 안에서도 여러 파가 있죠.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잘 아는 파가 바리새파 그랬는데, 사실 성경에는 예수님과 굉장히 대립적인 사람들로 나와 있지만 원래 바리새파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었던 율법학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회당에서 율법을 가르쳤고 랍비로서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았고요. 그리고 마카비 혁명 시대 때에는 헬라 사람들을 대항해서 독립운동을 했었던 하시딤의 후손들이 이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구별되어진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민족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당들로 이루어졌었던 사두개파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사실 대중들한테는 존경을 받지 못했고, 특별히 이렇게 정치 권력과 야합을 하면서 온갖 기득권을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었는데,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에 의해서 멸망한 후에, 이제 성전이 없어진 후에 거의 없어지게 되죠. 이 사람들은. 또 에세네파라고 하는 유대 한 종파가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세상이 싫어서 사해 근처에 거친 사막에 가서 그들 나름대로 독립된 공동체를 이루면서 수도원적인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었고, 그리고 이제 열심당, 그러면 로마의 식민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로지 칼을 들고 싸우는 무장투쟁밖에 없다, 그러면서 몸에 칼을 들고 게릴라식으로 싸우고 있었던 독립운동가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열심당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베드로도 열심당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칼을 들고 다녔기 때문에. 그리고 열심당원과는 반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당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헤롯 왕은 로마에 아첨하는 사람들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일제시대로 따진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뭐 일본 친일파 사람들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 특별히 바리새인들과는 대척점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었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는 정치적인 목적이나 종교적인 목적으로 함께 이렇게 야합할 수 없었던 사람이었었는데, 하여튼 그 사람들이 오늘 야합을 하게 되죠. 어느 날 갈릴리 출신의 나사렛에 있었던 그 예수라는 사람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뭐 병자도 많이 고치고 또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다니자 특별히 이것에 민감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게 바리새인들이었거든요. 자신들이 누리고 있었던 종교적인 인기를 예수님에게 빼앗긴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자기들의 종교적인 기득권을 침범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예수님의 행동이나 말들에 대해서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이적 바로 전에 예수님, 그러니까 마가복음 2장이겠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날 밀 이삭 잘라 먹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올무에 걸려서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려고 했죠. 그 마가복음 2장 24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제자들이지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하는 일을 합니까? 왜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을 하지 말라는 일을 합니까? 하면서 예수님께 와서 따지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다윗이 도망 다닐 때 제사장만 먹을 수 있었던 진설병을 예로 들면서 안식일의 본질에 대해서 그들에게 설명을 하죠. 그게 27절,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서 주인이다.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게 사람을 위하여서 있는 것이다 라는 말을 듣고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을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이 밀이삭을 따먹고 안식일날 어긴 것은 사실 예수님이 밀이삭 따먹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한 것이기 때문에 결정적인 단서가 되지 못했죠.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넘어질게 할까 결정적인 단서가 필요했는데, 이렇게 꼬인 마음으로 너 두고 봐, 내가 언젠간 너 반드시 넘어지게 하고 복수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을 죽일 틈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회가 생긴 거예요. 안식일 논쟁, 이 밀이삭 잘라 먹은 안식일 논쟁 바로 이어서 오늘 3장에서 손 마른 사람을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고치는 이적 이야기가 나오죠. 회당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고 사람들이 와서 배우는 곳이고 사람들을 살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지고 가르치는 율법학자들인데 예수님을 죽일 생각으로 눈이 어두워갖고 지네들이 뭘 해야 되는지 그 본분도 망각해버렸죠. 이렇게 눈이 어두워지니까 회당도 예수님을 잡아 죽일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자기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더 열심히고 하나님 더 사랑하고 그랬는데, 이 안식일날 회당에 와서 예수님을 죽여서 넘어뜨릴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거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손 마른 사람들의 아픔이나 그에 대한 불쌍함을 느끼는 긍휼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손이 말라 한쪽 손을 못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 얼마나 불편하게 삶을 살아왔겠습니까? 우리도 손 다쳐갖고 한쪽 손에 뭐 기부스를 한다거나 그러면은 한쪽 손만을 가지고 사용해야 되는데 이 한쪽 손만 가지고 사용하는 게 얼마나 불편한 일이에요. 하루라도 그게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치료받는 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사람을 예수님을 고소하기 위한 사실 미끼로 사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바리새인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결정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딱 나온 거예요. 답정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도 우리가 정치적인 사고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정치적인 판단을 할 때 백성들을 위하는 일인지 혹은 백성들을 위하는 일이 아닌지 이런 것들은 생각 안 합니다. 이게 백성들을 위한 일인지 이거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우리 당이나 나에게 이게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것만 생각하죠. 그래서 상대방을 죽여서라도 내가 산다고 생각하면 백성들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선한 일이라도 꼬투리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게 이게 정치적인 판단 아닙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바리새인적인 악한 기질이 있어요. 특별히 다른 기준을 가지고 다 보게 되죠. 다른 기준, 시어머니가 딸 생각하는 거하고 시어머니가 며느리 생각하는 거하고 완전히 다르죠. 딸 같은 며느리가 어디 있어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안 생각하는데
여러분 딸 같은 며느리라고 생각을 해도 며느리는 며느리고 딸은 딸이죠. 여러분 사위가 설거지를 하면은 아이고 우리 사위 기특해 하지만 근데 아들이 설거지를 하면은 며느리 욕합니다. 못 참습니다. 이게 다른 사고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고를 우리는 프로크루스테스라고 사고방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신입니다. 그는 바다의 신 포세이돈의 아들로 태어나서 평생 그 아테네 근처의 강가에 살면서 길 가는 나그네를 괴롭혔습니다. 그에게는 침대 2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작은 침대, 하나는 큰 침대 이렇게 2개를 갖다 놓고 사람을 잡아갔고요. 작은 사람은 큰 침대에다 뉘어놓고 키가 큰 사람은 작은 침대에다 뉘어놓고요. 침대에다가 사람의 키를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큰 침대에 작은 사람을 묶어놨으면은 이거 다리를 늘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리를 늘려서 죽이는 거고 작은 침대에 사람을 뉘어놓고 큰 사람을 뉘어놨으면은 침대 밖으로 다리가 나오잖아요. 그럼 다리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키가 크든 키가 작든지 간에 작정하고 잡아놓고 그 누구도 그러니까 이 악한 프로크루스테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기 기준 내세우고 고집불통 이 사람들을 얘기할 때 프로크루스테스 사고방식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도 자기의 악행이 나중에 아테네 영웅이었었던 테세우스에 의해서 그동안 자기가 전려했던 방식으로 자기도 똑같은 방식으로 침대에 묶여서 죽죠. 바리새인들은 당시 누구보다도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이 믿고 있었던 모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애썼고 빼앗긴 나라를 다시 찾으려고 애썼던 독립운동가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너무너무 형식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본질은 벗어났어요. 형식주의자, 위선주의자들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목적을 가지고 일을 시작했다가도 마음의 중간이 변해갖고 그래서 이제는 시작할 때는 좋은 마음이었었는데 나중에는 이 마음이 변해버린 거예요.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변질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선한 시작은 선한 끝이 같이 와야 됩니다. 예수님이 책망하신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뭐예요?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문제였습니까?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22절에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와 11조는 느리되 공의와 이거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바리새인들이 종교적인 열심은 있었는데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신앙이 변질되어서 숫자만 맞추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이에요. 예를 들어서 양 1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장 추한 거 얼마 안 있으면 죽을 거 비실비실한 거 가지고 들어와서 하나님 내가 10마리 중에 1마리 바쳤습니다. 그거 안 드리는 게 낫죠. 이런 것들을 사람에게 갖다 줘도 좋아하지 않는데 하나님께 드리면 이게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숫자는 맞은 거예요. 10개 중에 1마리. 근데 하나님 사랑에 대한 마음이 빠져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이여 이렇게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종교적인 열심은 있었긴 있었는데 이 구역질 나는 열심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에 특별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 말씀을 가지고 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을까 하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39가지 안식일 규례대로 쫙 만들어놨죠.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몇 킬로 움직이면 안 되고 뭘 하면 안 되고 근데 이것 지키지 않으면은 다 정죄합니다. 그러니까 안 지키면 다 죄인 되는 거예요. 안 만들어놨으면 차라리 죄가 안 될 텐데 만들어놓고 다 죄인 만들어놓는 거 아닙니까? 오늘도 바리새인들이 회당에 들어간 이유가 나오죠.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지 주시하고 예수를 고발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들어가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보란듯이 사람들 한가운데 쓰게 해서 이 손 마른 사람들을 고칩니다. 그것을 보고서 이제 곧바로 나가서 헤롯 당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의논을 합니다. 원래 얘기를 했었죠.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 함께할 수 없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야합을 하죠. 여러분 마가복음 3장 5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보시고 탄식하셨고요. 노하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한가운데 서서 이 손 마른 사람을 고치죠. 뭐 고발하려면 고발하고 죽이려면 죽여라 뭐 이거예요. 나는 내 할 일 한다.
그 예수님께서는 사실 손 마른 사람들 고치신 다음에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죠. 마가복음 3장 4절, 그들에게 이르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이거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분명히 예수님은 선한 일을 했고 생명을 구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거 선한 일입니다. 그들도 선한 일인 걸 알았기 때문에 말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잠잠하거늘. 근데 일단 죽이기로 작정을 했으니까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악한 목적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아니,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칭찬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선한 일을 한다고 꼭 칭찬받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비방을 받아도, 나는 니네들이 고발을 해도 나는 이 사람 고쳐주겠다, 난 생명을 구하는 선한 일을 행하겠다 하면서 선한 일 하시지 않습니까? 잠언서 14장 4절에 보니까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음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여러분, 소를 먹이려고 하면 외양간이 있어야 되고, 외양간에 소가 있으면 당연히 외양간은 더러워지죠. 근데 외양간을 깨끗하게 한다고 소를 기르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소 없는 깨끗한 외양간 뭐가 필요합니까?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지. 선한 일을 해도 비방을 받을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선한 일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피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뭐 외양간이 좀 더러워진다 할지라도 소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그 일로 인하여서 우리가 비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선한 일이고 생명을 구원한 일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해야 된다. 오늘 본문이 있는 평행본문 마태복음 12장 11절 13절 제가 읽게요. 여기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귀하냐? 그러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며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도다. 더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 분명하죠. 예수님의 마음이 뭐예요? 사람보다 얼마나 더 귀한,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리고 손 마른 사람들을 고쳐줘요. 물론 양도 귀하지만 양만 하겠습니까? 사람이 양도 빠지면 구해주려고 하는데, 아니, 사람 그거 안식일이라고 안 고쳐주면 안 되죠. 그들이 잠잠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앞에 무릎 꿇고 회개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오히려 이들은 헤롯 땅과 손을 잡고 예수님 죽이기로 작당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치지 않았다면 그들과 충돌을 피할 수 있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충돌을 하더라도 손 마른 사람들을 고쳐주십니다. 사람들이 얘기하죠. 뭐 구태여, 아니 바리새인들을 고쳐줘서 자극할 필요가 있어? 아니 꼭 안식일에 고쳐줘야 되겠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손 마른 사람의 입장이 나라고 한다면은 이 하루가 얼마나 길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식일이라도, 사실 병자를 고친 이야기는 성경에 한 7번 정도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 1장에 귀신 들린 사람 안식일날 고쳤고, 베르도의 장모 안식일날 고쳤고요. 오늘 손 마른 사람 안식일날 고쳤고, 요한복음 5장에 베드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 안식일날 고쳤고, 요한복음 9장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 안식일날 고쳤습니다. 누가복음 18장 그냥 18년간 귀신 들린 자 고치는 것도 안식일날 고쳤고요. 누가복음 14장 배에 물이 차는 수종병을 고친 것도 다 안식일날 고쳤습니다. 왜 이렇게 안식일날 고쳐야 됐습니까? 월요일날 고치면 안 됩니까?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아픈 사람의 입장에서 그를 보신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못 봅니다. 그들에게 하루가 급하겠죠. 그래서 우리도 선한 마음을 지금 품었다고 한다면 지금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 하십시오. 누가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아까 18해 동안 사단에게 매였었던 사람들을 고치시면서 누가복음 13장 16절에 그러면 12해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한시바삐 풀어주는 게 합당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18년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근데 안식이라 하루만 더 기다려, 이거는 정말 사람에게 못할 짓입니다. 그래서 이 매임에서 빨리 풀어주는 게 합당하다. 말씀을 듣고 사람들은 사실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오늘 설교를 듣는 사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성령 받은 후에 사람들 앞에서 막 전도를 합니다. 설교를 합니다. 너희가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이 그리스도화 되게 하셨다. 너희가 죽였어 예수님.
근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게 하셔서 막 이렇게 설교를 하자 사도행전 2장 30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를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세례를 받은 사람이 3,000명 되었다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아주 은혜 받고 또 긴 설교를 하죠. 그런데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7장 54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여기까지는 다 똑같아요. 마음에 찔린 거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린 것은 같지만 한쪽에서는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를 하고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 세례받고, 다른 한쪽에서는 마음에 찔려 하면서 이를 갈고 스데반에게 돌을 던져 죽이고 그들도 지옥 백성이 됩니다. 이렇게 반응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나는 설교를 듣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마음에 갈고리가 없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갈고리를 갖고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이 얘기에도 걸리고 저 얘기에도 걸리고 뭐 다 걸리는 겁니다. 마음이 뒤틀린 것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은 감사는 없죠. 늘 보는 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시비를 겁니다. 예수님의 약점을 찾으려는 그들의 완악함을 아시면서도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렇게 노려보고 있었던 사람들 앞에서도 그날이 안식일이었지만 그 손마른 사람들 한가운데 일어서서 공개적으로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생명을 구하는 것.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이 뜨겁고 간절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죠. 생명을 살리는 일, 전도하는 일, 이거는 뭐 앞뒤로 재고할 것 없습니다. 너무 많은 생각을 하면은 오늘 안식일인데 이 일 때문에 안 돼,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마음에는 원이라도 육신이 약합니다 하면서 핑계도 대지 말고 우리의 사명은 한 영혼이라도 살리는, 전도하는 데 집중을 해야 됩니다.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살아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하찮게 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대성물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시대의 하나님 일꾼으로 부른 것은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을 구원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되죠. 그래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올라오는 기도 제목을 놓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텔레비 끄시지 마시고, 설교 끝났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기도까지 같이 해야 돼요. 특별히 여러 가정에서 여러분들 마음을 모아서 여러분들 함께 통성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회개와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가 세상 사람들을 고집되는 이기적인 공동체를 비춰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배려하고 생각하는 선한 이웃 되는 한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의 옷을 찢고 마음을 찢으며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죄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간구하니 저희 기도를 응답해 주시옵소서. 심히 곤고하고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저희 이렇게 기도할 힘을 주시옵소서. 지쳐 쓰러진 낙심은 엘리야를 위로해 주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지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영적으로 새롭게 각성시켜 주시고 새로운 삶이 우리의 영 깊은 곳에서 솟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믿음이 적은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과 영적 전쟁 반드시 믿고 사탄과 영적 전쟁 신중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민족에 보여준 번영을 우리의 힘으로 이룩한 것 착각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하고 내 욕심대로 살았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교만함이 있었고 하나님의 모든 일을 잘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주여, 우리는 이런 모든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즐거움이나 쾌락당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우상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만 귀 기울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련 잘 통과하여서 믿음이 더 단단해지게 하시고 욕심 때문에 시험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징조가 일어나고 있어 다른 사람이 술 취한과 방탕한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을 흔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악한 것에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있어도 아픔과 우울함의 자세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오. 주님, 오늘 우리 앞에 닥친 환난을 속히 면케 하여 주시고 그리 아니했을 때 이 환난이 뒤로 물러나지 않게 하시며 믿음의 지원직께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력까지 선을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우리의 삶을 불기둥과 구름기둥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러운 것들을 구별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 아래 거하여 전형 재앙과 전염병으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 이름을 걷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또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죄를 돌아보며 악한 길에서 떠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구원자시고 이 재난과 고통을 능히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분이 믿으며 주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회복하고 치료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지켜주시옵소서. 역사를 섭리하시는 오직 하나님이시면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황폐한 땅을 돌아보아 주시고 이 땅이 무너지고 더 이상 방치되지 하나님이 찾으시는 중보기도자가 되고 그 무너진 틈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사회가 온탁하지 않게 편가르지 않게 해주시고 공의와 정의가 넘치는 사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져가지고 우리나라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고 이런 뜻이 이루어진 대한민국이 되시고 우리나라 국강과 강대국사에 지켜주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정치가 안정되게 여야가 서로 비방하지 않고 나를 먼저 생각하는 정치인되게 하시고 노상 안정되어 실업률 떨어지게 하시고 가난자 부한자 양극화가 벌어지지 않고 대한민국의 국민들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정치가 바라서게 해주시고 언론이 바라서게 해주시고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국방, 외교가 바라서게 해주시고 각각의 분야의 믿음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생기게 해주셔서 애써가 민족을 구원하게 죽음을 죽이는 심령을 하는 것처럼 우리 민족을 위해 생명을 담보로 기도하는 기도자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때까지 대한민국 하나님 간섭하고 선을치 않은 나라 되게 해주시고 이 나라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해주시고 감사할 줄 아는 국민 되게 해주셔서 사회 전반에 스며있는 각종 불법과 도덕적 해이와 지역간 세대 간의 갇힌 간 하나가 되지 못함을 용서해 주셔서 형법과 불법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사회에 소외된 약한 자들이 살게 해주시고 정직과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자유와 진리가 생생하게 살아 숨쉬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젊은이 살아갈 소망과 비전을 거룩한 순결의 여기 이 땅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무속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두려워하고 국민을 두려워하는 대통령 되게 하여 주시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계속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멈춰지지 않게 해주시고 이 땅에 더 이상 전쟁의 아픔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나라에게 더 이상 다른 나라를 넘볼 수 없는 국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니 너는 베드로의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 대강교회가 열린 문에 축복을 받는 교회 되게 하시고 다친 것들을 다 여는 능력 있게 하시고 코로나19 신앙생활 우선순위가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예배 회복을 통한 메마른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오랫동안 지속된 코로나19 성도들의 마음이 영적으로 지쳐 있습니다. 믿음을 굳게 서게 하시고 믿음의 길을 이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성도들에게 하여 주셔도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유치버린 청소년의 청년과 하나님 비전을 깨닫고 젊은 시대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게 하시고 꼭 필요한 선한 일꾼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몸의 의식을 가지고 교회가 어렵고 무거운 지가 작은 힘이라도 보태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이루어가던 성도들의 중보기도의 네트워크로 기도를 연결하게 해주시고 한 몸의 공동 지체로 결속하게 하여 우리 교회 장로님들의 가정과 전생의 가정과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마음을 앞에 합력하여 손을 이루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잣대 만나는 경험하지 못하고 두려움과 외로움 속에 실망의 마음에 그러고 고통을 겪고 있는 성도들의 영과 혼과 육을 만져서 약한 부분이 깨끗하고 완전하게 치료되게 하여 주셔서 다시금 이러한 성장을 향해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치료의 손길을 다서 더러운 지역과 욕심을 씻어주시고 절망과 분노가 씻기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세상을 도달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처럼 치유의 능력이 없지만 보살핌의 능력 가지고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대강교회 하나님 복과 은혜가 흘러서 강해야 메마른 땅과 사막과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보게 하여 주시고 지역과 온 세상 열방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힘으로 되지 않는 능력으로 되지 않는 우리 나의 영으로 되는 성령의 힘을 통하여 같이 지난 열정과 힘과 능력을 주시고 부흥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허리를 동여 주님 다시 올 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끝까지 붙들고 나가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지성기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흩어지지 먹게 바르게 살게 하여 주시고 바르게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산으로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계산에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없는 것을 놓고 기도할 때 채워지게 하시고 작은 것에서 내게 있는 것 하나님께 드는 걸 가지고 있는 것이 사명으로 연결이 되는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곳에 있으므로 만속이 새로워지고 인천이 새로워지고 이 도시 안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이 머무는 도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에바다의 역사가 일어나기로 듣지 못하던 자들의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듣게 되어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말 못하던 사람의 혀가 풀려도 복음을 전하는 복된 이수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아멘을 순종하면 기적을 주인공 되게 하여 주셔서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중심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사람의 소리에 넘어지지 않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생명을 살리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를 결정한 고등아버지여 내 식탁에 둘러앉은 사르끄는 어린 감람나무 같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같이 보호하시라. 가정 예배 회복을 우리 교회 전통으로 세워져서 가정 예배를 통해 각 가정의 영적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을 찾는 신앙 회복이 각 가정에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각 가정에서 자녀들의 신앙 교육이 순조롭게 진행해서 부모님의 선한 지혜를 얻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요새 받는 축복 우물가의 심해담부터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에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이 기쁨으로 공부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좋은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나서 학교 생활도 건강하게 자라게 하여 주시고 연로하신 부모님들 건강 지켜주시고 각 가정의 가정을 붙잡아 주셔서 피곤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손을 들고 가정과 자녀를 축복하는 기도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경제가 어려서 힘드시기를 모르는 성도들 가정에 복을 주시고 사업과 직장이 다 든든하게 하시며 가정의 필요를 채워주시되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채워주셔서 예심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에 대한 그치지 않은 고통을 가지고 생명 걸고 전도해서 모든 가족들 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함께 예배드려서 모든 가족들이 다 천국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대학교 성도들 영원치 않는 범사가 될 강건함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각 가정에 복을 주셔서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이 도와주셔서 환란으로 벗어나게 하시고 근심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는 모든 일에 잘되게 하시고 기도하고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채워주셔서 모자람이 아니라 풍성하게 해서 메마른 싱싱하게 하시고 인생길 걸어갈 때는 좋은 만남 있게 하시고 흔들리는 세상에 흔들림 없게 하시고 실족하게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을 더하시고 육체적인 약함을 어려움 당한 성도들에게 치유의 기적을 주시고 영과 육이 강건하게 피곤하지 않게 하시며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근심이 없이 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사라지고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사업이 잘 되고 직장생활에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버지 기뻐하는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맡긴 일 잘 감당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신앙의 회복 있게 하여서 신앙까지 심은 나무처럼 가물은 해도 그 잎이 마르지 않고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이제까지 풀리지 않은 모든 문제에 풀려줘 받겠던 것을 다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복된 자로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2022년도 표가 나의 성품이 넘치는 다시 풍성할 것이라. 메말라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다시 생수의 강물로 넘쳐 주변에 살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두세 사람이 모여있는 것에 나와 함께하리라. 나도 함께하리라. 함께 모여 기도의 신앙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모이기에 더욱 힘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능력이 큰 데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황폐해진 세상을 보고 낙심하지 않게 해주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환상을 보게 하여 주시고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부르시면 빠르게 순종하게 결단하여 아버지 주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들 하나님의 교회 기둥처럼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등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맡겨진 직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자신 중복이다 온전한 예배자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면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족한 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아버지 이 어려운 시기입니다. 아버지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 주시고 육신적으로 불편함게 하시고 영적으로 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선한 손길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바울의 동역잡처럼 돕는 성도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여 근심 없이 목회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의 능력 주시고 신유의 능력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치료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사람의 소리를 듣지 않게 하여 아무런 순종할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권 주시어서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궁핍함에도 부유함으로 모자는 풍성하게 지어주시고 아버지 풀리자던 모든 것들이 다 풀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두 자녀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에도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 다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선한 길로 선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어서 이 가는 길 걸음마다 평탄함 있게 하여 주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유명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깁니다. 특별히 믿음으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 기둥처럼 쓰임받을 수 있는 자들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만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원로 목사님과 우리 원로 사모님에게도 함께 하여 주시고 노년의 삶이 아름답게 하여 주시고 노년의 삶이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것들이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평안함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했습니다. 이 모든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늘나라에 상달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